반갑습니다. 잘 잤습니까, 밤사이에? 잠을 깹시다, 우리. 말씀 찾읍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4절에서 5절. 복음이 나중에 시켜볼 거예요. 알겠죠? 사모님 자꾸 따라하고 있는데. 사모님 흉들 자꾸 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5절. 큰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지 않던가요? 그렇죠? 어제 은혜를 받고 와서 그런가?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어제 찬양 그걸 집필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학생 뭐 불시 운동? 거기가 찬양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여하신 분들이. 거기에 학생들이 나와서 전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너무 통성으로 그냥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의 기독교 선생님, 예수님 믿는 선생님들을 오기를 기도했는데 진짜 응답을 받아서 학교에서 기도회 운동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 방해하는 선생님들 때문에 또 벤치에서 뭐 기도가 되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 듣고 왔나 봐요. 그런 얘기를 사모님 옆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능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그동안 그런 걸 본 게 없고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 예배 드린데 보니까 우리 앞에 쪼르르 우리 세 분께서 찬양하라는 입 꼭 다물고 앉아있는 걸 봤는데 앞에 나와서는 마이크를 들었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만 앉았을 땐 찬양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데 워낙 우리가 조용하게 앉아서 입만 뻥긋뻥긋 소리가 나는 자는 뻥긋뻥긋뻥긋 물고기 금붕어가 입 뻥긋뻥긋 하지 그런 것만 보다 보니 이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눈앞에 보는 앞에서 딱 앉아 계신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냥 이렇게 먼저 입만 뻥긋뻥긋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소리 내서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지요. 네, 그동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실 건데 기도를 안 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도 소리 내세요. 은혜 받은 두 손도 들어보세요. 박수 치세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찬양하게 하려고. 근데 찬양을 안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박수 치는 박수 치세요. 뭐 손도 있겠다. 왜 박수 못 칩니까? 그죠? 소리 내서 기도 여러분 못합니까? 하세요. 그래서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왜 안 될까?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밤 배가 운동 그냥 일어나게 하실 건데 그렇죠? 오늘 우리 선생님들 막 소리 내서 기도하라고 하면 얘기했거든. 오늘 소리 내서 막 기도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 힘을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오늘 죄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죄가 무엇일까? 죄는요,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맞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죄는 불법이라. 불법.
불법이란 말 자체가 뭐냐? 법을 어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법을 어긴 거냐? 하나님의 법.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이걸 어떻게 했다? 어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우리 세상에 정해놓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든지, 뭐 벌금을 내든지. 요즘에 그 운전할 때 여러분 조금만 속도도 속도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 보세요. 뭐 안 지키고 그냥 지나가 보세요. 바로 찍혀가지고 딱 벌금 날라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재판받고 감옥에 가든지 처벌받든지 다 그래 한단 말이에요. 벌금을 내든지 뭐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그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선택권 얘기했죠, 지난주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어기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거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뭐라 한다? 죄라고 얘기해, 죄. 근데 아담, 하와가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만 생각했단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먹으면 안 돼! 얘기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손대지 마, 먹지 마.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물어봤었어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만 물어봤었어도 안 먹지 않았을까? 법을 안 어겨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어긴 거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죄. 전에 한 번은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죠. 관역이란 말도 한번 했었죠. 이런 관역. 화살 쏠 때 이 중간 관역. 여기서 벗어나는 거. 이 관역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 때문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자꾸 벗어나는 거. 하나님의 이 관역, 말씀 속에 자꾸 이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죄라고 얘기한다. 죄.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그에게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죄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오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분 이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어겼는데 이 법 어긴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 땅에서 불행히 살다가 어디 가지요?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진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말이 좋아 그냥 가봐야 알지.
근데 진짜 정작 죽음 앞에서는 그 사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르죠.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 죄와 어떻게 알아? 싸워야 돼요, 이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59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찾았습니까? 이사야를 신약에 찾으면 안 돼요. 구약입니다. 신약에 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보니까. 59장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래요. 오직 너희와 그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다? 죄악이 있다, 죄악이. 그 죄 때문에 누구를 만날 수 없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겠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 속에 살다가 또 같은 말입니다만은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가게 될까요? 지옥. 맞아요. 죄의 결과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이 죄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어쩌면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 죄를 몰라서 지옥에 간다는 자체가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알면서도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 그것도 더 끔찍한 일이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죄와 싸워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여러분 엄마 아빠랑 싸우지 말고 뭐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언제까지 싸우라 했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래. 피 흘리기. 여러분, 피 흘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피까지 흘리면서 여러분 친구들 싸운 거 봤습니까? 직접 본 적은 없어도 영화나 이런 데 봤잖아요. 완전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봤잖아요. 막 터지게 싸우는 거. 그렇죠? 생명 걸고 싸우는 거 봤잖아요. 근데 대충 그냥 하나님 뭐 옛날 그러잖아요. 예수를 떠나가라. 그런 식 말고 진짜 피 흘리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진짜 이 피 터지게 피 흘려가면 싸워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거 하세요. 첫째는 죄를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여러분, 죄는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잖아요. 고백을 하잖아요.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대요. 용서. 여러분, 회개라는 뜻 자체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뉘우치는 거거든요. 뉘우치는 거. 제가 잘못했다는 거를 용서를 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돼 있어요.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뭐로 돼 있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데 하나님을 치유하세요.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생각 마음을 치유하시고 여러분 육신을 치유하시고 치유하세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여러분 회개할 때 사단이 힘을 잃고 떠나간대요. 여러분 예수 떠나가라 이렇게 안 해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힘을 잃고 떠나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죄 지은 거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거 뭐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한 주 동안 거의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해놓고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었습니까? 말은 하나님 주인 되어주세요. 그리스도 내 마음속에 주인입니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내가 주인이잖아. 모든 생각 속에.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 유혹 속에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적인 생활보다 세상 유혹에 빠져서 먼저 이거 해놓고 영적 생활을 못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특히 우리 중고등부에서 게임이 대세던데 보니까 뭐 게임을 한다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내 할 건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이번 주에 나온 강단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아니 불신앙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 것보다는 불신한 게 더 많을 거예요. 저도 사모님도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뭘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게 기도했어요? 염려가 많았습니까?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회개거리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신다니까. 아까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회개하면 여러분 고치신대요.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회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깨끗하게 사해 주신대요. 그럼 회개했어. 그 다음 또 어떡할까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또 똑같은 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뉘우쳤으면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죄와 싸우는 방법.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여러분 악은 버려야 됩니다. 죄악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악이 너희를 갈라놓았고 이래 나오잖아요. 죄와 악. 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버려라. 명령이에요. 버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악이라는 게 뭐냐면 못되고 나쁜 행실, 잘못된 생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이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악이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악당 있어요? 없어요? 좋은 악당 있어요? 없어요. 악은 어떤 거라도 좋은 게 없어. 절대. 선한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도 악이라. 하나님에 드리는 예배. 처음에 저는 얘기했죠. 구약 때 예배 잘못 드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어요. 하나님 죽여버렸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예배 안 드리잖아요.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걸 죄악시 여겼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잘못된 예배 드리는 그 자체.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그동안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느냐? 어떤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중요하죠. 예배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도 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지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그게 악. 상대방을 힘들게 말하는 그 말투, 힘들게 만드는 말투, 생각. 뭐 성경에 보니까 눈만 흘겨도 그게 죄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잘못된 생각들, 그것도 악이라니까요. 악. 악한 말,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그런 것까지도 다 갖다 버려라. 어떤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 여러분 그게 세모건 내모건 우리는 그게 세모는 괜찮아. 네모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악이다. 악이라고 말하고 있대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은 어떻게 해라? 버려라.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악이라도 내가 뭔가 잘못된 생각이 든다 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신다? 고쳐주신다고요. 여러분 치유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간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힘이 크대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악은 버려라. 죄는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알겠지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죠?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어떻던가요? 좋아요? 유진이는 너무 좋아 죽겠는가 봐. 학교 조장. 여러분 학교 조장으로 파송이 되었죠? 학교 조장. 여러분 학교에 이제 가서 이제 학교 조장의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도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 학교에 가서 내가 조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유준이가 지난주에 학교 갔다 온 게 얼마나 좋았는지 학교 어땠어? 이랬더니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에서 신는 신발 있잖아요. 실내화. 그걸 신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몰랐대. 교회 와서 보니까 실내화를 신고 왔어. 실내화는 학교 놔두고 와야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신고 온 거예요. 또 뭐라느냐. 우리 유치부 보금이하고 유예를 딱 앉혀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학교에 가면 말이야. 학교 식당에 밥그릇보다 달라. 밥그릇이 엄청 커. 유치원에서 먹는 밥그릇 조그맣잖아요. 학교 가니까 이게 너무 큰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크대. 다르대요. 유치원하고 학교하고는. 그게 너무 새로운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가게 되면 부담감도 있고, 처음 갔을 때 뭐 불안한 것도 있고, 뭐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죠.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새로운 만남을 어떻게 통해서 이렇게 또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나?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기대감, 설레임으로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속에서 또 만남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기도하세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 여러분 학교 복음화. 학교 복음화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아까 선생님이 서론 부분에서 조금 얘기했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도 그 앞에 간증한 그 고등학생이었다고 얘기하던데 여러분 학교 가서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진짜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만남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선생님과의 만남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또 보내주신다니까. 그 사모님 때는 고등학교 때 그때 활동을 사면 제대로 그때 해본 적은 없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때는 SFC라는 게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 기도 모임 할 수 있는 학교 동아리 이런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독교 동아리. 그러니까 여러분 알게 모르게 학교 안에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기도하는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만남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 보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친구 만남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담아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나님 만나주세요. 친구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끝내지 말고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밑에 찌깍찌깍찌깍 이거 쓰는 그거 갖고 끝내지 말고 여러분 진짜 집중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 고치신다니까. 여러분의 그 학교에 만남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하다못해 교회 한번 와볼래 했는데 교회 오는 친구들 생길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절대 변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집중 기도한다? 하나님 역사하시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연결고리 그걸 자꾸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와 또 연결해서 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러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 거지요. 여러분 조장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목사님이 열심히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9분이라 너무 길잖아요. 이 시간에 틀어주면 예배가 뒤로 밀릴 것 같아. 목사님이 오후 예배 때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싶다. 오후 예배까지 앉아 있으시면 됩니다. 사모님 잠깐 봤는데 다 보질 못했는데 잠깐 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우리 아이들이 참 그래도 난 주장입니다. 또 선포하고 미션을 다 실천을 했더라고요. 대박입니다. 보세요 한번 오후 때. 자 미션입니다. 전도를 짓기로 합시다. 반별 전도 대상자 놓고 구원의 길 그립시다. 여러분 그냥 그리지 말고 진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일지 발표하겠습니다. 진우야 준비됐을까? 나오고 김도연 다음 주에 이어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3월 8일 장소 집 대상자 학교와 가족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 학교 두고 기도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축복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수 쳐주세요. 아까 진우가 기타 들고 섰길래 너무 멋있는 거예요. 소리가 달라지더라고. 이게 베이스 기타 하나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도전하고 있지요? 사모님 이제 욕기서 들어갔어요. 욕기서. 사모님 저기 살짝 봤거든. 저기 꽂혀 있길래. 얼마나 읽었을까? 기대가 딱 봤는데 창세기.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도전합시다. 물론 빨린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 도전하기로 했으니까 좀 열심히 좀 읽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이 성경 읽기를 해야 돼요. 알겠지요? 보면서 깨닫는 게 많거든요. 세 번째, 우리 그 복음이가 오늘 왔는데 복음아 지금 성경 읽기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잘 모르지요.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출애굽기 들어갔대요. 엄마하고 계속 2장씩 3장씩 읽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목사님 약속한 게 있거든. 복음이가 창세기를 다 읽었다. 그럼 목사님이 선물 준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에게. 복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랑카우.
목사님 말랑카오 한 봉다 들고 왔어. 조금 이따 목사님 부를 거예요, 복음이. 너도 읽고 있는 중이야. 그래. 너도 창세기 다 읽으세요. 그럼 위에는 사모님 준비해 줄게. 말랑카우. 알겠지요? 복음이라도 약속했으니까 빨리 읽으세요. 자랑질을 하네요, 이제. 그동안 성에 숨겨놨었거든. 그러더니 말랑카우 하나에 쏠랑 넘어갔어, 지금. 자랑을 한다, 이제 읽는다고. 자, 세 번째 미션입니다. 이번 주에 뭐와 싸우면 됩니까? 죄와 싸웁시다. 1번, 회개합시다. 죄는 회개하고 악은 어떻게 해라?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두 번째, 학교 조장 역할 감당하기. 네 번째, 이달의 반 선정합니다. 4월 6일 날. 4월 6일부터는 그거 할 거예요. 우리 선생님 성경 읽기. 같이 포함해서 점수 매기 있습니다. 그럼 어깨 좀 무거워지시겠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만들려고 우리 국장님께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뭐 한 장, 두 장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교 조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며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한 주 동안 미션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